시작할 때는 서툴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겸손해지는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일 거예요.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뭘 배우냐면 놀랍게도 걷는 것부터 배웁니다. 걷는 것부터 봐요. 똑바로 서고 방향을 틀고 걷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아무리 서울대를 다니고 연세대를 다니고 고려대를 다니고 밖에서 아무리 우수한 인재였다고 하더라도 군대에 처음 입대해서 생활관에 배치가 되면 걸레 빠는 법, 분리수거하는 법, 모포 개는 법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곳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선임이고 모두가 다 상급자이기 때문에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모두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게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다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입대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안 하던 청년들이 이등병 때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주일 예배에 아무 감흥 없이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를 떠나서 생활관을 떠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군대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군 생활이 익숙해지고 계급이 올라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되면서 서서히 긴장도 풀리고 여유도 생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던 그 절박함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백성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될 사람으로 뽑힌 그 사울이 훈련병처럼 이등병처럼 긴장하고 쭈뼛대면서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멋지게 데뷔한 사건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멋지게 승리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모두가 나를 향해서 박수칠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사울과 만나게 하시고 그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는데, 확인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사울이 제비 뽑기에서 왕으로 뽑혔을 때까지만 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다는 것 외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뽑긴 했지만 왕정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된 거잖아요. 왕정 시대라는 걸 이스라엘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사들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아직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암몬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과 맞닿아 있었던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을 암몬 군대가 침략을 합니다. 그 암몬 왕이 이제 나하스였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암몬 족속과 맞서 싸울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항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의 항복을 받아줘라, 좀 물러나 줘라, 우리의 조공을 받고 조약을 맺고 좀 물러나 주십시오, 이렇게 암몬 왕 나하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스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랏 야베스, 모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길랏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고 온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준 뒤에야 우리가 조약을 맺겠다. 암몬 왕 나하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소리죠. 이게 지금 항복을 받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조차 없는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고대에 전쟁을 할 때에 이 방패를 들면요, 왼손으로 방패를 들었는데, 방패를 들면 왼쪽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오른쪽 눈이 없는 사람은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왕은요, 길르앗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있도록 왼쪽 눈은 남겨두고, 전쟁을 일으켜서 저항할 수 없도록 오른쪽 눈은 뽑으라고 한, 그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든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의 장로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7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몰려와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상황이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배웠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미 암몬 족속은 사사 시대에도 길랏 야베스를 한번 침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선지자 사사 입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고, 그 입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 때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아무도 이 길랏 야베스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놓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과 내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할 처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전쟁을 했는데, 이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공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도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는 상황이 예상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전령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알렸어요. 지금 암몬 족속이 공격해 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가 포위된 상황,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가 그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의 오른 눈을 뽑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해야 이 항복을 받아주겠다라고 협박한 이 상황들을 다 이제 알립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사울 왕, 그 제비 뽑아서 뽑혔던 그 사울 왕이 거주하고 있는 기브아 지역에도 도착해요. 그리고 그 전령의 소식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처지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뭘 하고 있었냐면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이었는데 소를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하던 대로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백성들이 우는 것을 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물어요. 왜 울고 있느냐? 왜 도대체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에 관한 소식을 이 사울이 듣게 돼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이 사울에게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이 끌고 있던 그 한 겨리의 소, 이 2마리의 소를 잡아서 토막내어 자른 뒤에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가축의 토막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너희들의 집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이런 처지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협박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명령이죠. 명령.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령들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 사울의 말을 전했을 때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기름 붓고 또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게 하시긴 했지만 그때에 자신이 왕으로 뽑혔을 때도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뽑혀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호명됐을 때도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를 끌고 소를 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군대를 모을 담력이 사울에게 생겼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 명령에 응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이 전쟁을 누가 이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이 이끄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이 명령하고 사람들이 사울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력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고 그 백성들이 그 사울의 명령에 응답하고 모이게 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의 병사가 모였습니다.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 사람들이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쯤, 그러니까 햇빛이 내려쬐는 낮이 될 때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 낮이 되면 길르앗 야베스는 이미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안도함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을까? 조마조마하고 있을 때 이 분명한 구원의 소식, 내일 해가 내리쬐 때 그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암몬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가서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가서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구원해 줄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우리가 항복하겠습니까?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 전한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가 내일 낮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확신한 겁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항복을 받은 나하스가, 항복을 받은 암몬 사람들이 방심하게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내일 되면 항복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내일 항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날 새벽에 사울이 약속대로 군대를 이끌고 암몬 군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약속한 대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까지 그 암몬 사람들을 쳐 죽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뭘 보여줬냐면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울이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이스라엘의 왕과는 다른 왕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은 어떤 왕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모든 이방 민족과 같은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군사력을 가지고, 군사적 지도력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다른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고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있는, 군사적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그걸 보여준 거죠. 그걸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치르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모습을 사울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완전히 신뢰를 얻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다 끌어내서 우리가 다 쳐 죽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사울이 제비 뽑혔을 때, 왕으로 딱 제비 뽑혔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 반동분자들 다 색출해서 완전히 다 우리가 제거합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니 오늘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영광을 지금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백성의 분열도 막는 올바른 결정을 사울 왕이 내렸습니다.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뭔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되고, 우리가 뭔가 더 갖추게 되고, 뭔가를 누리게 됐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게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입니다. 성공을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성취감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는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칭찬받으면 부정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잘했을 때 누가 와서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이러면 아니에요, 부정부터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죠? 너무 멋지시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부터 하잖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해도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또 칭찬한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느낌이 들 텐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일단 부정부터 하는 것 같아요. 이 성공과 성취를 깎아내리고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그 모든 과정에서 섭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에, 나를 높일 만한 일, 나를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누군가에게 나를 내세울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모두가 박수칠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지 않아도 더 이상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한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사울이 이렇게 멋있게 말했지만,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니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올바른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금방 그런 교만한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금방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판단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한 끗 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살펴보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14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길갈에서 하고자 했던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사울의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이 제비로 뽑힌 사울이 이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둬서 백성들의 인정까지 받게 됐잖아요. 백성들이 모두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만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취임식을 통해서 확실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사무엘의 마음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사무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새롭게 하고자 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였기도 했지만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지배로부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400년의 삶,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그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던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우고자 했던 새로운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긴 기간이든 짧은 기간이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람 있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취와 성과가 무엇인지 한번 각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보람 있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성취와 성과가 무엇인지,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뿌듯하게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정말 그 각자 주어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애써서 이루어낸 것일 거예요. 이루어낸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동시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혔던 인생의 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오랜 기간 힘써왔던 그 목표를 이뤄내고 모두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박수칠 때에 이제는 진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주도권 잡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선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기도 하실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릴 것처럼 고백했다가도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고 우리가 무언가 남에게 내세울 것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이 뭔가 평안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룬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